할렐루야. 오늘은 엘리 가문의 이가봇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할 때 만드신 최초의 그 기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젖먹이가 자라고 양육받고 그리고 교육받고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가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런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가정 구성원들의 각자의 이기심 그리고 편협함 그리고 탐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어쩌면 말세의 징조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청교도를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자기의 후손들을 남겼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남겼나 보니까 무려 그러니까 이분이 1700년대 사람이잖아요. 지금 2100년이니까 한 400년 됐죠? 맞나요? 300년입니까? 300년. 네, 이랬는데 이분의 자손이 한 873명이 있었대요. 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873명 중에서 목사가 한 100명 된답니다. 대학 교수가 한 80명쯤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한 60명 그리고 저술가가 한 85명 되고 변호사 판사가 한 150명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한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 260명 정도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어릴 때 아주 단짝이었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를 같이 다녔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맥스 주크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를 이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낳았냐니까 1290명을 낳았대요. 낳기는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훨씬 많이 낳았죠. 마구잡이를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1290명 중에 유아 때 사망한 아이들이 309명이 있었답니다. 많이 죽었죠.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성장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거지가 한 310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장애인이 한 440명, 매춘부가 한 50명, 도둑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한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평범한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릴 적 교회를 다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그리고 맥스 주크라는 이 두 사람의 친구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 마지막에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갔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이 두 가문의 대조는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즉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이 자녀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두말할 필요 없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가문이 있었고 또 좋지 못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과 나쁨의 갈림길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초이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이에요. 한 번 선택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기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인데 자기가 살던 그 지방에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옆나라, 이방나라 모압이라는 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 참 불행하죠.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금한 나라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먹고 살 거라고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나오미가 과부가 되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걔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현지 이방 여자죠.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다 죽으니까 남자는 씨가 말란 거예요. 남은 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밖에 없어. 며느리 보고 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 그 남편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너 그 친정으로, 모압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니의 뺨에 키스를 하고 빠이빠이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따라 죽겠나이다. 그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믿음도 없던 그 여자가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모압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없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막 남이 이삭을 주워 먹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땅땡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데. 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 하나님께서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보내셨어요. 그래 보아스가 룻을 보느니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나중에 이새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고주모가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그 조상이 되는 거죠. 룻이 계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가다가 나중에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나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해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룻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자세.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읽었던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대조적인 이 두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사무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엘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어떻게 나왔습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번인 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구니까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애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애만 주신다면 이 애를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내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낳은 아를 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 제사장 엘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그 직책을 계승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해서 나중에 완전히 멸족되는 몰락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저주받은 엘리 가문의 이가봇, 그 이야기입니다. 이가봇이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당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엘리 가문이 몰락되기까지 왜 이렇게 몰락되었는가? 우리는 그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본 그들의 비행,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정작 엘리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비느하스의 아기를 가졌는데 놓다 보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죽습니다. 산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엘리 가문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이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알아봐야 됩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하면 몰락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일은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 가문의 제일 원조가 되는 엘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해서 쭉 4장까지 찾아보면은 엘리라는 사람의 인물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중얼중얼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엘리가 와가지고 너 혹시 술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은 참 지도자가 굉장히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성도가 와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술 먹은 거 아니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오늘 벌써 여기서부터 엘리는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 제단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술 취했다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장면을 보니까 엘리의 영적 분별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따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 앞에 가져와 가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막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삶는 큰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는데 어떻게 하냐? 그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갈고리를 낚시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 예물을, 성물을 낚시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자꾸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중간에서 도둑질을 다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참 그 성읍 내에 전부 다 소문이 파닥이 난 거예요. 탐욕이 그냥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거기 보니까는 주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러 온 여자와 함께 동침해서 그 자리에 누웠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질러도 이런 음행이 없죠. 주의 성전에서. 그런데 이 일들이 온 나라에 다 알려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자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엄청난 범죄 앞에서 당시 법으로는 이 정도 되면 사형감이죠. 사형입니다. 이건. 이 정도 되면 엘리가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는 정말 멸망당해야 될 아이들이다. 이렇게 훈계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징벌을 내리든지, 진짜 안 되면은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불구하고 아니, 이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 제사장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의 각자의 세상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사무엘은요, 자라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제사장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장에 보니까 27절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엘리한테 드디어 경고를 날립니다. 너희 두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너는 제대로 훈계도 하지 않고 네 자식한테 징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엄청난 죽음의 경고를 날리게 됩니다. 두 아들이 얼마나 많은 비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직분이 너는 이제 아웃되고 네가 가지고 있던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이동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뭘까요? 오늘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는 또한 하나님의 견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왜 빼앗기게 됐을까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불순하면은 그 결과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것만 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필요해서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풍성히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대요. 뭘요? 영광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 우리 주님은 만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 그렇게 풍요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입니다. 조그만 필요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것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뭘 드려요? 내가 먹고 난 찌꺼기를 드려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영예스럽게 여기는 자는 내가 영예스럽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대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할 때 나도 남에게 존중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대접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런 큰 잘못을 범하고도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녀들을 말리지도 아니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하는 자리까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앞에서, 그 신성한 신령한 법궤 앞에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전쟁하는데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는 진정 회개도 안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면서 법궤만 가져와, 이것만 가져오면 이 법궤가 저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쳐 부술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있을 때 대제사장 사독이 찾아옵니다. 사독이 뭘 들고 와요? 법궤를 들고 오죠.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와가지고 다윗 쪽에 갖다 놓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 도와달라는 신앙 행위를 했던 거예요, 사독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궤에 필요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분명히 엘리와는 전혀 상반된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놓고 제사장 사독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피하십시오 했는데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에 갖다 놓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다윗의 신앙과 엘리의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장면들을 읽어보면 더 많은 교인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생계의 방편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계 유지용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루어올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엘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엘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가문의 흥망성쇠가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부모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아주 개똥차반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드디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당시 엘리는요 98세였습니다.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8세쯤 되면 이제 눈이 많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 보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아도 눈이 아주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100세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경의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이 밝지 못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이 밝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리를 분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안목 역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성전 밖에서 병사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쟁도 소식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병사가 전해준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3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쓰러진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라고 지금 그 전장의 전령이 그것을 전하러 온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는 그가 나이가 들었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아멘. 엘리는 결국 충격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역시 그렇게 득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답니다. 나이가 많은 탓이죠. 그런데 몸이 무겁다고 되어 있죠. 아마 굉장히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제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민첩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탁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그냥 마이 웨이예요. 마이 웨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너는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물론 엘리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사로서 오늘 40년간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수신제가가 안 된 거예요. 가화 만사성입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잘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기 전에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서 그것을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신앙의 부모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폐가 뒤따른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목회자도 목회자 자기 중심적이고, 성도도 성도 중심적이고, 직분자들은 직분자 중심이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 그런 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키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미리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깊이 가버리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앞에 여호와가 지금 계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시기인데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이웨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몰락의 길입니다. 오늘 엘리 가문의 몰락처럼 완전히 멸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엘리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 잘못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는 길 옆에 뭐랬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으면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요행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 궤가 저 적군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을까? 이런 요행수를 바라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통촉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엘리가 실패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뒤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가봇의 장면이 들어가는데, 엘리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패전의 비보를 듣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기 시숙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애를 가진 거예요.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애를 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산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어떤 출산이 있느냐, 어떤 애를 낳느냐에 따라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누아스의 아내가 죽기 직전에 그 낳은 아들에는 관심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버렸거나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수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조차도 지금 죽을 운명이 있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탄식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그렇게 쟁쟁하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구나.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완전히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가봇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의 집에서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기도 하고 나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불행한 아이였어요.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정말로 불행한 아이였어요. 10개월 전에는 행복했는데 출산하려니까 불행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 첫 출발부터도 불행 중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의 고통을 불행한 잉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으로 태어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탄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께 화가 되는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선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가 전부 다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 게, 그는 신앙이 타락한 그 가족들 중에서 고요히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아마도 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마 불탔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그 잘못 때문에 그가 먼저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는 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자녀 교육은 대단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받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잘 되어야 목회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나름대로 자식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자식들에게 훈계도 해봤습니다만 강력하게 그것을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들어갔고 결국 본인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그 가정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나 둘씩 성취해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3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엘리의 제사장 역할은 이미 막을 내리고 사무엘 제사장의 모든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가봇 당한 엘리 가문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참 열매를 가정가정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축복, 여러분 남의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감사가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이 육신의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 있는가를 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다 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경고를 하면 정신을 차렸어야죠. 엘리와 그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인데도 엘리는 그 경고를 듣고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듣고 얼마나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문을 대조해 봅니다. 사무엘 가정과 엘리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셨어요. 문자적으로는 사무엘이지만은 성경의 구속사적으로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아들들, 모든 딸들은 오늘 사무엘같이 드려지는 아들, 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엘리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가문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돌덩어리처럼 굳은 그 마음들이 깨뜨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깨뜨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거역하는 자에게는 쓰라린 고통입니다. 마이웨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 가문처럼 이가봇 당하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 가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문, 그리고 진정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